누가 죄인인가? 누가 죄인인가?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뮤지컬 안중근을 보면 누가 죄인인가? 라는 노래가 나옵니다. 독립운동가 안중근의 민족을 향한 기계를 담은 아주 멋지고 웅장한 노래입니다. 이 노래의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이토를 살해한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죄드리오. 하지만 대한제국 의병군 참모중장으로서 이토 히로부미를 살해한 이유를 밝히고 싶소. 그 이유는 바로 라고 시작하는 이 노래는 일본이 범한 총 15가지의 죄를 열거합니다. 이 중에서 몇 가지만 읽어보면 대한의 국모 명성황후를 시해한 죄, 대한의 황제를 폭력으로 폐위한 죄, 을사늑약과 정미늑약을 강제로 체결한 죄, 무고한 대한의 사람들을 대량 학살한 죄, 조선의 토지와 광산과 산림을 빼앗은 죄, 보호를 핑계로 대한의 군대를 강제 무장 해제시킨 죄, 교과서를 빼앗아 불태우고 교육을 방해한 죄, 대한제국이 일본인의 보호를 받고자 원한다며 세계에 뻔뻔스러운 거짓말을 퍼뜨리며 세계인을 농락한 죄. 이와 같이 안중근은 일본이 범한 15가지의 죄를 열거한 뒤에 다음과 같이 마무리를 합니다. 모두들 똑똑히 보시오. 조선의 국모 명성황후를 살해한 미우라는 무죄, 이토를 쏴 죽인 나는 사형. 대체 일본법은 왜 이리 엉망이란 말입니까? 한나라의 국민으로 태어나 조국을 위해 죽는 것, 이것이 참된 영광이니 나 기꺼이 받아들이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저들의 거짓과 야욕에 속지 마시고 그들의 위선과 우리의 진실을 세계에 알려주시오. 아마도 오늘의 본문은 이와 같이 상당히 격앙된 분위기의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신문하고 죽였던 대제사장은 그와 똑같은 분위기 속에서 스데반을 신문합니다. 스데반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자기 스스로를 변론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사도행전에서 가장 긴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만큼 이 설교는 스데반 개인에게뿐만 아니라 복음 전파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은 곧 말씀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했을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성령 똑같이 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오늘의 설교는 모세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모세는 바로의 핍박으로 인하여 죽을 뻔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극적인 구원을 받습니다. 또한 그는 동족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지만 다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민족을 구원해내는 선지자가 됩니다. 본문 17절부터 39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조금 길지만 모세와 예수님의 공통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구체적으로 모세와 예수님의 3가지 공통점을 말하는데요. 첫 번째는 배척당함입니다. 35절 말씀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역사상 최고의 지도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일생은 항상 배척당하는 인생이었습니다. 형제를 돕기 위해 애굽 사람의 분쟁에 끼어들었다가 오히려 형제로부터 배척당하고 광야에서 백성들을 인도할 때에도 그는 수도 없이 많은 배척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인류를 구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척을 당한 사실을 연상케 합니다. 두 번째는 선택받음입니다. 선택받음. 37절 말씀. 모세는 호렙산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이처럼 그는 자의로 민족의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백성들의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태어나는 과정에서부터 세례받고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쓰임받은 사명자였습니다. 세 번째, 능력 행함. 세 번째는 능력 행함입니다. 36절 말씀인데요. 모세는 말로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행함과 기적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반석 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고 백성들을 노뱀으로 치유하며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으로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각종 기사와 표적으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하시며 복음의 빛을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능력 행함은 선지자의 진위 여부를 가리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와 같은 세 가지 관점에서 스데반은 모세와 예수님의 공통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입니다. 본문 39절부터 43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종일관 출애굽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으로부터 시작하여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가나안의 신 몰록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신을 섬겼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데반이 밝히는 이스라엘의 잘못은 성전 중심주의입니다. 본문 44절부터 50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자, 무슨 말일까요? 성전 중심주의. 본래 하나님의 뜻은 성전이 아니라 성막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계시하셔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성막은 광야에서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임재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러한 성막을 성전으로 바꾸기 위해 하나님께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요청에 거절하셨지만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몬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아름다운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완전히 가두어 둘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연약한 인간들을 위하여 이 건물로서의 예배당에 거해 주시는 것뿐입니다. 이사야서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광대하시기 때문에 성전이라는 건물에 갇힐 뿐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다시 말해 스데반은 그들이 절대시하고 신성시하는 성전조차 우상 숭배와 다를 바가 없다고 말하면서 참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분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죄인인가? 지금 법정에 세워진 사람은 스데반이지만 진정한 죄인은 우상 숭배에 빠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선지자를 선지자로 알아보지 못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임을 스데반이 복음으로써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이 법정에 서야 할 사람은 스데반이 아니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내일의 본문이지만 결국 스데반은 법정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돌에 맞아 순교당합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은 천사와 같이 빛납니다. 참 진리를 증거하고 천사와 같이 빛나는 스데반. 이로써 우리는 이 재판의 참된 승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알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어느 길을 갈 것인가? 진리를 말하고 천사와 같이 빛나는 스데반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거짓을 말하고 비굴한 인생을 살 것인가? 오늘 하루 복음의 진리를 당당히 선포하며 천사의 얼굴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데반이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참 진리를 증거하면서도 다투지 아니하고 끝까지 천사와 같이 빛났던 그 스데반의 모습을 우리도 닮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무슨 일을 만나든지 천사와 같은 얼굴을 떠올리며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든 청파동의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